아멘. 저희 장모님을 이렇게 찾아뵀을 때 저희 장모님께서 그때가 코로나 이런 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계속 모이기가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저희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없고요, 수요 예배도 없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전 예배만 그렇게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누가복음 말씀만 듣는다라고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다른 예배들도 있으면은 다른 말씀도 듣겠는데 교회 가면은 누가복음만 듣고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야야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밖에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부터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죠.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많지만 이 분량으로서는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오늘부터 보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려서 이 말씀을 저희가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여러분, 이 복음서는 일반적인 위인전과 전기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쓴 것이 바로 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4가지의 복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4가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런 공통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개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다양한 목적으로, 오늘 다양한 대상으로, 또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이 4개의 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각각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이 4개의 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디아테살론이라고 해서 4개의 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온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아테살론이라는 이 복음서는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이 디아테살론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그대로 잘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의 복음에 관한 배우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 각각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에 의해서 보내진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의사였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이 의학적인 지식도 오늘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급된 이 헬라어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1차적인 오늘 이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자는 오늘 말씀에도 있는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오늘 이 말씀의 대상자죠.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오빌로죠. 그런 데오빌로에게 오늘 보내진
이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오늘 보내어진 말씀이라고 보통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이 로마인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구약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그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심도 있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과 오늘 달리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은 달리는 복음이라고 불려졌죠. 분량도 짧았지만 매우 급박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첫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이방인 공동체에게 오늘 보내졌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보편주의라고 하죠. 오늘 택함을 받은 일정의 사람들에게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여러분,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부에 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여인들과 아이들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나오죠. 그 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만은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인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께 오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과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마음을 썼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구성원인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바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늘 섬기고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이 모든 사역의 동력이고 근원으로서 성령님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은 이 후편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모든 것에 오늘 이 동력이 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기도를 우리에게 꾸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기도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기도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또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여전히 우리의 모든 동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볼 때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살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또한 꾸준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꾸준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서문, 서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부터 오늘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이 메시아의 신분으로서의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장 5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공간 복음서 같은 관점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오늘 19장 27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으로서의 여정,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오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오늘 19장 27절 말씀까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돼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9장 51절부터 이 19장 2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한 사실의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던 모든 사실들에 관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루어진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풀필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이루어진 풀필드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언급했던 모든 언급은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을 기반으로 오늘 역사적인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기록된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되는 사실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준 이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증거된 말씀을 우리 또한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 역사를, 일하심을 친히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목격자였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와 이 말씀의 일꾼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바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전하여 주다라는 뜻은 구전으로 오늘 입으로 증거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입으로 전해주는 일을 했죠. 또 말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복음서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베드로에 의해서 이 마가가 쓴 말씀이 마가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목격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목격자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바의 목격자였던 베드로가 전해준 바를 그 내용들을 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죠. 그런데 지금 누가 또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처음부터 그 근원을 부지런히 연구한 나도 그 말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차례대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는 반 이상이 이 마가복음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50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는 이미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자료로 해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차례대로 오늘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내력을 지금 써내려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오늘 그 말씀이 사실인지 지금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과 일치하는지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모은 것이 자신이었다라고 오늘 누가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를 비롯한 말씀의 목격자와 또한 말씀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 오늘 이 잘 증거해 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 말씀이 바로 이 네 개의 복음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는 또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데오빌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복음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로였습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는 그가 각하라는 이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층의 말씀을 전하는 또 복음이 전해주는 통로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차례대로 기록하여서 오늘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는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데오빌로는 그 들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데오빌로에게 오늘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데오빌로뿐만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4개의 복음서를 주시고 우리가 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뗄래야 떼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들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는 동안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지금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매주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의 관점으로 이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신화나 이 소설이나 공상이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준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이 아닌 네 개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면밀히 주도하고 있게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배우고 이 확실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예 모르지 않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자녀답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